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험한 광야 여행길을 마치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에 비유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했고, 이 시편은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려졌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갑작스러운 홍수가 있죠. 그물도 있고 올무도 있고 덫도 있고 함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편 되시고, 아니 주님께서 내 편 되시니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내 편 되셔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번에는 다름박질하는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것처럼 비유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막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아니 한평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공통점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리고 그리고 내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달려야 될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셨는데 예수님의 경주 방법이 나옵니다.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견디시고 참아내셨다. 마침내 십자가까지 참아내셨다. 예수님 경주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달려갈 길을 마친 신앙의 증인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선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의 달려갔던 그 길을 잘 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버릴 것 잘 버리고 치울 것 잘 치우고 오직 인내 하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자고 하는 말씀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7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올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지금 반환점을 같이 다 잘 돌아서 결승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신앙의 경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으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기도 시간에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니까 믿음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새번역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 믿음의 주여 할 때 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시작,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 할 때 이제 온전하다 할 때는 완성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 창시자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내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저는 지금도 마음으로 늘 새기고 감동하는 거. 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어떤 목자들은 뒤에서 때려서 몰아가는 목자가 있거든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때려서 몰아가시질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먼저 그 길 가시고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기쁨을 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마침내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뒀다. 이건 뭐냐면 약점이거든요. 약점. 이거 안 하시고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장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점에 관한 표현을 성경 속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찾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13장, 지금 우리 12장 펼쳐보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만 보게 되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읽혀지더라고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갖 좋은 일, 온갖 선한 일, 온갖 귀한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장점을 주셨거든요. 이 장점, 단점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부부가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싸우다가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서로 흉보기 시작하겠죠. 먼저 아내가 막 남편 흉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은 가정은 돌보지 않고 친구들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 쭉 했겠죠. 남편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남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네마디 하고 남편이라고 한 번 대접해 주는 거 없고 막 서로 불평과 불만을 퍼붓고 단점을 막 얘기한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지금까지 서로 단점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두 분 그래도 부부 사이로 지낸 지도 오래되셨는데 장점을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아내가 저 사람은 장점이라고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꼼꼼히 생각해보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장점을 이야기하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차려주는 밥 한 번도 반찬 투정 안 하고 밥은 잘 먹어요 그러더래. 밥 잘 먹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랬대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가 반찬 맛있게 해주니까 투정 안 하지 그랬대요. 그 장점 주고받은 거 한마디 때문에 풀어졌대요. 여러분들도 장점을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도 꼭 주시거든요. 여러분 모습 속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도 남보다 부지런한 모습이 있습니까? 참고 기다릴 줄 아십니까? 장점 중에 큰 장점이에요. 이 장점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 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 주목해, 집중해 그러잖아요. 그처럼 주목하고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는데 중요한 것,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의 자세는 주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믿음의 창시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괜히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네, 저 반석 같은 믿음 있습니다 하실 분 여기 안 계셔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 같고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하지만 망설여지는 이유가 내 스스로를 잘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나 하고 질문해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고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라 했어요. 은사. 근데 오늘 말씀이랑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인데 그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자, 믿음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짧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내고 특히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러 책들이 번역됐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글 중에 믿음을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걸로 설명을 해놓은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독일의 한 서커스단이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그 서커스 단원들이랑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뭐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글로 남겼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강릉에서 생활할 때 이 단오 때가 되면 꼭 동춘 서커스단이 왔거든요. 그러면 저도 친구들이랑 또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매년마다 봤어요. 재밌죠. 흥미진진하죠. 그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양쪽 그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여서 양쪽의 공예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제주를 한 번 넘고 자기 그네 또 잡기도 하는데 아슬아슬해지죠. 점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게 되면 한쪽 그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그네가 힘껏 발을 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한 그네 고개사가 크게 그네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손을 탁 놓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한 두세 바퀴 딱 돌다가 맞은편에 있는 고개사의 손을 딱 하고 잡죠. 그럼 사람들은 와 그럽니다. 놓치면 어떻게 돼요? 와 하는데 아래는 이제 안전 그물이 있죠. 그물에 탁 떨어지고. 그 고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나는 공중제비를 놓고 잡는 역할인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잡아주는 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사람은 제비, 공중제비 돌아서 막 멋지게 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탁 잡아주는 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움츠리게 되고 놓쳐버립니다. 잘못해서 잡는다고 해도 내 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합니다. 똑같은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다가 내가 손을 탁 놔야 될 때가 되면 믿고 손을 탁 놓고 내 몸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이 내뻗은 손을 딱 바라보면서 그 손에 나를 맡기면 그 사람이 탁 하고 나를 잡아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다.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의 공중에 몸을 내던지는 그때 그 마음이 이게 믿음이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우리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연습을 했잖아. 우리 신앙의 연습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그 기도와 말씀 연습한 대로 딱 때가 돼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딱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하는 그 고개사가 놓치지 않으려면 나를 잡아줄 그 사람을 계속 시선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지 믿고 맡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잘 버려야 된답니다. 1절에 나오죠.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조금 건너뛰어서 3절.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나오죠. 갖가지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는 죄. 운동선수들 복장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공기 저항 받으면 안 되거든요.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딱 내려놓고 최소한 간단하게.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빨리 뛰고 싶은데 빨리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털어냈나 싶은데 또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짐. 얽매는 죄 뭘까요? 의심, 불평, 불만, 그리고 교만 같은 거. 이 얽매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의심하고 또 교만하고 믿음의 경주를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게는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도, 세상 자랑도, 무거운 짐도, 얽어매는 죄도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주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거 완주했다 그러죠. 완주할 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 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개역성경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성경 곳곳에 인내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인내에 관한 좋은 말씀 찾았어요. 35절, 36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확실합니까? 그 확실한 믿음,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내 삶 속에서 늘 받아 경험하며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장애물이 보이고 걸림돌이 나타나면 멈추거나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인내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전진하게 만듭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향해서, 십자가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자꾸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얽어매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내던지시고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먼저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들. 성경은 신앙의 선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수많은 증인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끔 여쭤보죠.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 어떤 찬송 있으세요? 자꾸 질문하니까 요즘은 여쭤보면 아주 준비 딱 하고 계시다가 저 이 찬송 요새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답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마음 요즘 울리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 또 한 가지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 닮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한동안 바울보다 바나바 사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조금만 욕심을 내볼까요? 성경의 인물도 좋은데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신앙생활 정말 귀하게 멋지게 잘한 분이 계시다면 괜히 말씀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혼자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의 좋은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장의 앞에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암송하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장이 쭉 펼쳐지는데 믿음장 전체가 11장 전체가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입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노아 얘기 한번 볼게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노아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인데 완주한 사람인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멋지다, 그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 자, 그 아래 8절은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 얘기는 쭉 나오지만 이 8절만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잘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의 장점은 그저 순종하는 거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뭔가 왔더니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은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핍박을 받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끝내 참고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거죠.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에 가장 멋진 소감이 있어요. 소감.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멋진 소감. 그저 1등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1등. 2등쯤 되는 게 바울의 믿음의 경주 마무리하면서 하는 소감인데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주는 신앙의 좋은 교훈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 신앙의 경주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나 믿음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길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소망으로 바라본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최소한 가볍게 해서 인내 하나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잘 달려서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 속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림픽 열리고 월드컵 열리면 아주 관심하는데 요즘
2022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육상 경기, 큰 경기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뛰고 뭐 던지고 넘고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올해는 또 이 대회에서 우상혁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높이뛰기. 보니까 그냥 키만 멀쩡하게 커가지고 호리호리한데 2m 30 얼마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 보니까 결정적일 때,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내가 뛰어넘든지 뭘 던지든지 뭘 해가지고 내가 이게 메달을 따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유도해요. 이렇게 소를 이렇게 치면 관중들이 같이 박수 쳐줍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텐데 예수님만 바라보자.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 얽매는 죄 다 털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자. 근데 경기장에 그 많은 관중들이 박수로 호응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때여가지고 넘어지죠? 그러면 일어나라고 박수 쳐줍니다. 우리가 잘 해내면 여러분 격려의 박수,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완주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